사무엘상서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여 이긴 이후에 사무엘이 에벤에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셀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단어이고요, 에벤이라는 단어는 스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스톤이라는 에벤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그 에벤이라는 단어가 알렙, 베트,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아브가 그 앞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뜻이, 그 두 단어가 결합돼서 뭐가 됐어요? 스톤이 됐어요. 돌이라는 그 속에, 스톤이라는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스톤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돌과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톤, 돌과 같다 하는 의미가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죠? 아버지 학교 하죠? 다음 주입니까? 아버지 학교 꼭 하세요. 저도 아버지 안 해보고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안 해보고 아버지 되신 분들 많잖아요. 다들 꼭 아버지 학교 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상인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잖아요. 처음 해보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꼭 하세요. 아버지 학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카버넌트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뭐죠? 이것이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퍼뜩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태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집회 타이틀이 God of Power 그려놨어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3일간 그 연합 집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만 풀어주고 왔어요. 제 자신에게도 왜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진짜 파워, 진짜 능력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대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돌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집어넣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난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새겨놓으신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그 돌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급히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혼자서 그 안내자들의 안내를 따라 아덴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내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혼자 아덴에 남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시내를 구경하게 되죠. 그런데 시내를 구경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을 느낍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키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위치가 저 캠벨 로드인데요. 원출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키위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저 원출 힐 위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우상을 섬기는 상인이 저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한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원출 위로 올라가서 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몇 분 얘기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 목사님 그거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분 이상한 거래.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다가 뭐 저도 사실 용기도 없었고 뭐 그럴 수 있는 무도 없고 그래서 너무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지역신문에 여기 지역신문 나오잖아요. 로컬 이 뉴스페이퍼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그 원출에 올라가서 유전히 깃발을 어깨에다 걸고 십자가를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나왔어요. 지역신문에, 그 동네 신문에. 그 오벨리스크를 보면서 서 로간 캠벨이죠. 존 로간 캠벨입니까? 예. 그분의 그 마오리 주장에 그 뒤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면서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다 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것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을 그가 갖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 사도 바울에 비추어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우리 한국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흥분했던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대화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투는 일들이 종종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당시 그 사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난폭했어요. 그들은 누가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언급된 것이 없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바로 앞 편지 63년경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서 내용에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그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 투옥을 한 이후에 재수감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죠? 네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그 네로 황제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자기의 그 넓은 정원에 가로등처럼 말뚝을 이렇게 쭉 세워놓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밤마다 불을 태웠습니다. 기독교인들로 등불을 삼았어요. 그럴 정도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 동성애자였잖아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될 만한 얘기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57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2번째 전도여행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3번째 전도여행에서 약 57년경에 기록된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무렵 로마의 황제가 정치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시내를 다니면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는 결코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철학의 도시고 사상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죠. 그런데 이 아테네를 돌아보는 바울은 이런 철학적인, 관념적인, 혹은 이 사상적인, 혹은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격분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원전 4세기경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지요. 모든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그곳에 서서 철학을 논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한 곳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매우 관념적이었고 아주 인식론적인 말이죠. 모두 어려운 단어인가요? 인식론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단에 서면 정말 말을 잘해요. 사람들을 울렸다 웃겠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철학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테네에 모였습니다. 위대한 철학 사상들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닐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4세기가 지난 해묵은 학파의 사람들이었지만 에피큐로스 학파 혹은 스토아 철학 학파들이 그곳에서 논쟁 혹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무렵 에피큐리안 혹은 에피큐로스 학파나 혹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견해는 이미 타락을 해서 변질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 곳에 모여서
그와 같은 논쟁과 변론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피큐리아 학파라 그러면 쾌락주의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피큐리안들은 쾌락을 지고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의 쾌락이라면 올해도 마찬가지죠. 이 육적이고 이 정욕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에피큐로스라는 철학자는 그런 뜻으로 쾌락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피큐리오스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불안에서 해방되고 그 묶여 있었던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피큐로스는 이 도시 속에 활락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용한 정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 조용한 정원 생활을 하면서 이 세대 속에 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묶여있는 저 사람들, 그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쾌락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런 삶으로 보이며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주의는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런 쾌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쾌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신론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세상에 내가 만족하고 쾌락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면 전부라는 것이에요.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은 덕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지고선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이 관념론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장난하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성경 시험 보면 만점 맞았어요. 근데 그의 생활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성경 지식 가지고 말장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재밌어요.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공부하면 재밌어요. 막 희열이 느껴져요, 공부하고 나면.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전혀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관념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이 덕을 숭상하고 있는 이들은 말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지식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식이나 이런 관념조차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모든 이 사상들이 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이 저작을 위해서 변론을 하니까 이 에피큐리안들과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회가 그렇게 온통 이 쓸데없는 사상과 철학에 빠져 있다고 해서 바울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분노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바울이 분노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덴에 여기저기 세워진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덴에 세워진 조각들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아테네에 세워진 그 많은 그 웅장한 조각들, 파르테논 신전이 그곳에 있다 하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그런 조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유물로 남겨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술적 가치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조각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울이 본 조각들, 그 예술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스른
우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이 마오리들이 세워놓은 조각품들,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 조각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책에서, 글에서 잠깐 읽었습니다. 한국에 장승을 만들어 놓잖아요. 마을마다. 장승이 뭔지 아시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그 장승을 만든 그 문화가 지금 마오리들 속에 있는 요 조각 그 문화랍니다. 그래서 이 마오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어디서 흘러들어왔냐? 이것은 바로 우리 몽고 반점을 가진 인디안들인 것처럼 거기서 흘러내려온 문화가 바로 지금 이 마오리들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쓱 보기에는 가는 곳마다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마다 조각이 달라요. 그 조각을 가지고 부족의 특징을 드러내고 어느 부족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마오리 부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마을마다 이렇게 장성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문화야, 이거 마오리 문화야, 마오리 역사야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본다면 화가 날 일인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지식을 뽐내는 정도로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아테네의 모습은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보이는 아테는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이 사회를 보고 역사와 문화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회를 보며 격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흥분하고 말하면서도 타락한 종교와 이 사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길거리에 세워진 간판들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세계가 공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을 느껴봅니까?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구경거리라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울분을 느껴야 되고 분노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콜카타에 갔을 때에 그 로이 선교사는 공항에서 도착한 저를 숙소에 내려가서 가방을 놓게 한 이후에 바로 저를 데리고 겐지스 강가로 갔습니다. 그 겐지스 강은 히말라야 산에서 녹은 그 눈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있는 큰 강이었습니다. 인도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목욕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평생에 한 번 와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수, 그 거룩한 물에 와서 목욕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산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간대요. 그날도 목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가에는 화려하게 옷을 입은 그 인도 젊은 부부가 이렇게 천으로 나무까지 세워서 천을 만들어 놓고 무슨 우상 같은 것을 그 강가에 두고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겐지스 강가를 나와서 다음 간 곳은 그 켈리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힌두교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얼굴이 안 있고 팔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힌두교 신. 부처가 되는 그 힌두. 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켈리랍니다. 콜카타는 그 켈리라는 신 이름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랍니다. 그 켈리 신을 섬기는 신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찰입니다. 힌두교에.
처음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맨발입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의 꽃과 재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보니까 불과 1시간도 안 된 그 전에 산 염소를 단두대에 잘라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물은 안에 들어가서 드려졌지만 피가 벌겋게 낭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단두대에 자기 목을 놓다가 뺍니다. 염소가 죽었던 자리에요. 자기 목을 놓다 빼는 거예요.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는 거래요. 저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거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죽음의 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제가 콜카타를 간다 했더니 많은 키위들도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테레사 마을을 가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집, 그것 때문에 마더 테레사는 세인트, 성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신전, 사찰.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많이 실망했어요. 인도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곳이 죽음의 집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집,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도의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는 좀 죄송하지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힌두교의 귀신들에 대한 분노심이 치물러 올랐습니다.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그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의 역사, 우상 앞에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집, 그것을 세계적인 유산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이후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발리라는 섬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인도네시아의 힌두교 성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힌두교의 지단들과 사찰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지어서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고 사진을 찍느라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제 머리를 혼미하게 하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하며 흥분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정말로 화나고 격분하게 합니까? 당신은 이 사회의 정치적 이슈 때문이 아니라 영혼들이 우상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분노심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거짓된 저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과 장터를 찾아갑니다.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했습니다. 분노심을 느낀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이 많은 아테네, 그 속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진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 아닙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외부에는 온통 우상의 조각들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이 느꼈던 격분감을, 분노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신전, 데메테르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런 우상들과 우상의 신전들과 각종 우상이 세워지고 섬겨지는 것에 대한 분노심을 느끼지 않은 채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회당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일반적인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 또한 철학적이었고 그들의 신앙 또한 관념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 분위기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같이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치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깨달아짐, 서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교적인 관계, 그것으로 예배를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예배가 상실된 교회 생활에 길들여진 모습, 그래서 이 사회 속에 숨어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길들여진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레오바고에 세워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을 보았는데, 그래 너희 말이 옳아, 너희 말이 옳아, 너희가 모르는 신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데네서의 전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데네 전도는 복음이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아데네서의 설교는 논쟁적이었고 변증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인가요? 사실 이 그 아데네에서 설교하고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전했던 많은 메시지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분노하는 군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데네서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전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곧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자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종종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 변증적이었고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뜨렸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아테네서의 바울의 설교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2세기에 이 아테네 교회에서는 푸블리우스, 과드라투스, 아리스타테스, 아테나고라스, 여러분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감독과 순교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아테네에서. 3세기에 들어가면 이 아테네의 교회는 아주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제4세기에는 조금 더 성장해서 그 아테네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바실과 그레고리 교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배출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한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서 본 우상들 때문에 시작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회당을 가지 않습니다. 시내를 봐요.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요? 화가 나니까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나요. 또 누구를 만나요? 경건한 신앙인들을 만나요. 왜요? 당신들 속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데 왜 이 사회에서 뭐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념론, 인식론, 말뿐인 신앙에 빠진 교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론하고 있는 바울, 그것도 모자라서 저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조각들은 온통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게 생각하고 겪어내야 할 문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거룩한 분노심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편 정도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룩한 분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참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때로 내 몸이 아프고 때로 내가 바쁘고 때로 내 모든 환경이 다 노라고 나를 붙잡아도 나를 올감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나가는 그 열정,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던 그 바울의 열정,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간증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 에덴 돌이라는 그 돌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집어넣고 나는 너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에 전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